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김민기 목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학교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또 이 자리가 있기까지 섬겨 주신 우리 선생님들, 씨를 뿌려 주신 우리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여러분 정말 훌륭해 보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오늘 말씀은 사람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누구 집 자식이 죽었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나이는 한 12살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좀 나이가 어리죠? 12살 아직 꽃도 못 핀 이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회당장이었거든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그가 살리리라 입니다. 아빠 이름이 살리리라예요. 일으켜 세우리라가 아빠 이름인데 자기의 꽃보다도 더 귀한 딸이 죽었을 때 아버지는 그 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딸이 예쁘고 딸을 사랑한다 해도 세상 아버지는 그 딸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리더이며 이름조차 그가 살리리라 였지만 인간 아버지는 그 죽은 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애가 죽었는데 그래서 안 오셔도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애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그러면 그 딸이 구원을 얻을 거랍니다. 참 여기 재밌습니다. 문맥적으로 애가 죽었으면 애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실까요? 5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성경책 있으시거나 핸드폰에서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주목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모든 사람은요 아이를 위해서 울고 통곡했습니다. 죽은 시체 앞에서 꽃도 다 못 피워본 그 12살 난 귀한 그 생명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울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가 죽은 걸 확인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만 울지 말라고 그러시고 우는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실까요? 53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아이가 죽은 건 사실이며 아이가 죽은 건 현실인데, 예수님은 그 현실과 사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세상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실 이 12살 난 딸은 죽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슬프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두 글자로 하면 진리라고 합니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진리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쟁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 얼굴,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을 까는 겁니다. 핸드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다 어플을 깔고 보정을 하고 합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리는 뭐라 그럴까요? 진리는 그 상태 그대로 어여쁘다 그럽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십시다. 진리의 눈으로 축복해 줍시다. 너는 아름답다. 근데 거울 보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사실 대머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안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부정이라고 합니다. 현실 부정. 근데 현실을 부정한다 그래서 이 사실이 어디 달라집니까? 지난주에 우리 딸이 모의고사를 보고 왔습니다. 전국 석차가 나왔습니다. 우리 딸이 4등을 했더군요. 전국에서. 뒤에서.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깔끔하게 하자. 뒤에 4명 왜 남겨놨니? 우리 딸 전국에서 뒤에 4명 남겨져 있는 꼴찌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리 9등급이라고 해도 진리 되시는 주님이 넌 절망이다, 넌 끝났다, 넌 소망 없다, 매일 울어라 그러실까요? 울지 말라. 넌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다. 우리 딸,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5등급이건 6등급이건 7등급이건 8등급이건 9등급이건 그거 사실일 수 있습니다만 진리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아멘.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진리를 비웃어요. 진리 되시는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맞을까요? 진리가 맞을까요? 예. 성경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53절 54절을 제가 연이어서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이 맞았습니까? 진리가 맞았습니까? 예,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실 우리 5등급이고
사실 우리 6등급이고 사실 우리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딸도 사실 뒤에 4명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이 다 무너졌다고 하고 대한민국만 에이즈가 900% 이상 증가한다고 하고 경제적으로는 다 무너졌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많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전쟁이 한창입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일촉즉발의 상황이며 지금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거 아니다. 잔다. 울지 말라. 사실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진리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누가 진리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비웃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지났습니다. 다 비웃고 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사실로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머지않아 장래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이 맞겠습니까? 진리가 맞겠습니까?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우리를 비운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진리 되신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진리 되신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 뉴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야이로의 딸, 이 딸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이 딸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 딸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을 듣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너 예수님이 비웃음 당하시고 널 살려내셨어.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조롱했는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살려내셨어.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이 앞으로 13살, 14살, 15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소식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딸이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이 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일이 있다면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시체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참아내시고 이 한 딸을 살려내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읽으셨듯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9등급일 때에, 우리가 아직 8등급일 때에 우리 예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진리에 반응할 때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누가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로안 윌리엄스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세례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세례는 말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그 물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가리켜 휘말리는 거다 그랬어요.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말리셨습니다. 근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 수 있어요? 친구들 바라보면서 저게 좋아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 휘말렸거든요. 날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조롱받으시면서까지 날 살려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그게 먹고 싶고 아무리 거기 가고 싶고 아무리 저 사람들처럼 다 살고 싶어도 예수님 생각 조금만 한다면, 그 소식이 또 들려진다면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면서 너 살려내셔서 이 소식이 기억난다면 이 딸은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휘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세례, 야구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치고 승리를 하자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물세례. 그 야구 선수의 온몸에는 뭐가 묻어져 있는 겁니까? 물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온 몸에 뭐가 묻어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덕지 덧입혀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세례 받은 자 중에 김민규가 있더라고요. 다른 건 안 보이는데 김민규가 눈에 들어왔어요. 왜 눈에 들어왔을까요? 제가 김민규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실까요? 예,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김민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고 말 안 했는데 훌륭합니다. 넌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난 너의 이름으로 살게. 너와 나는 하나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염치 없지만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신분, 이 정체성 우리가 뭐해서 받았습니까? 죄 짓고 받았습니다. 죽고 받았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따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지금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의 포지션은 의로운 자가 됐다 이야기입니다. 염치 없지만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삭구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고 도망간다 그럽니다. 언제 양들이 저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를 깨닫게 될까요? 저
목자가 날 위해 죽어준 목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저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깨달아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양들의 선한 목자를 죽이시고 살려내셨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 앞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 선한 목자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 이분밖에 없구나.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위해 조롱당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세상에 이런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 우리 아버지도 날 못 살리고 우리 엄마도 날 못 살리고 내 성적도 날 못 살리고 내 외모도 날 못 살리고 내 성격도 날 못 살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 예수님만 당신이 조롱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시고 날 의롭다 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생명 다해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사실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롱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진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넉넉히 찬송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앞에 비웃으며 진리 앞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한다 해도 우리는 사실을 비웃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비웃겠지만 우리는 사실을 넉넉히 비웃으면서 그래, 사실 나 9등급이다. 그래, 나 사실 나 대머리다. 그래, 사실 나 키 140밖에 안 된다. 근데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어쩌라고?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단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단다.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단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왕으로 좀 높여드리고 싶으신데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노래는 2010년도 12월 24일 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노래입니다. 15년 전 노래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날 제가 국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내일 국회에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그때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의 왕은 나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한민국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온 대한민국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직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걸 말하면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누군가는 이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외국 사람들한테도 해야 되는데 영어로도 말해야 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무슬림들, 이슬람교도들한테도 말해줘야 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힌두교인들한테도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불교 영님들한테도 말해줘야 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이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건반 소리 좀만 더 올려주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 왕으로 인정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하십시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우리 한 번 더 우리 진리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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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학교에 이곳에 우리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예, 예, 우리 북한에 예, 북한에 예, 온 땅에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손 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손 들고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하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 박수를 경배하십시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늘 주와 함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학교 위에 주님이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터전을 일구어내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십 년 전부터 기도하며 눈물 뿌려 헌신하신 그 노고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게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 이 학교 위에서도 주님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증거하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 선생님들 위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실을 비웃으며 진리 앞에 늘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